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오늘 여러 가정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올 한 해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함께 오셨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늘 우리가 연말마다 얘기하듯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보면 또 새해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한 일들이 또 마음 한켠에 또 걸려서 그런가요? 또 아려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 속에 희망을 말해야 한다는 게 또 매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좀 구차하게 들기까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이 거룩한 송구영신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끝맺음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희망을 잉태하는 복된 시작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베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면서 자기가 땅도 다시 일구고 거름도 다시 주는 정성을 쏟을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해를 더 두고 보자고 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끝맺음을 합니다. 이 부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읽으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길을 기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겠죠. 이 비유가 가리키는 첫 번째 주의는 먼저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좀 두려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고 그 결산의 때를 그냥 넘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결산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따라서 이행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공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차없이 베겠다. 이것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두렵지요.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포도원지기로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가로막고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변호를 하고 계시죠. 1년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로 잘 관리할 테니 베지 마시고
유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지기 금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을 지어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결국 있습니다. 다만 어떻다고요? 1년 후로 심판을 미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좀 뜨끔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자부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많은 또 직분자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자세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두렵고 더 뜨끔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산의 시간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죠.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모습인 것 같고 순전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 삶만 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관계,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며 관계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뷰의 첫 번째 의미는 사실 너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생성도 여러분, 이 무거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동아줄을 하나 놓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첫째 대목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첫 구절입니다. 눈여겨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오늘 송구영 신의 이 밤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 이런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는 가장 흔한 과실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길가에서도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이기에 그 누구도 뭐 보호하거나 관리하거나 또 가치 있는 나무라고 보지 않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거나 걸리적거리면 가차없이 베어버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바로 이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거나 뭐 잘 묶어주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 보잘것없는 나무가 포도원으로 넘겨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보호하고 관심을 기르는 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벼령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과실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런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나 제사 또 이상 식탁이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유실수이기 때문에 이 포도는 그들이 잘 관리하고 또 잘 보호해야 하는, 또 그들에게 늘 평화의 땅이라든지 충만한 땅을 비유할 때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그들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므로 평화의 땅이고 넘치는 땅이고 구원의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땅, 그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포도원으로 주인이 하나님께서 길가에 보잘것없는 또 아니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던져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 다음 구절에 또 등장합니다. 포도원으로 심겨진 무화과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차없이 베어 버리려고 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필요 없다. 내어 던지겠노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려서 땔감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환산해도 당연한 가치고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 자본주의 경제관으로 따져봐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칼에 베어서 땔감으로 써야만 그나마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주인의 말씀에 포도원 지기가 막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1년을 덤으로 얻게 되어진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덤으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얻은 이 시간 동안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돌봐주겠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께서 거름도 주고 관리하고 또 함께하면서 내가 함께 그것을 잘 열매 맺도록 도와주겠노라고, 거름도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막아서며 내가 더 함께 하겠노라고, 함께 보호하겠노라고 하시는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포도원으로 심겨진 포도원의 나무, 무화과 나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도원,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겪었고요, 고백하고요. 또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이 예수 앞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이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군종을 하면 뭘 하냐면 군대에서 잘 적응 못하는, 그때는 저희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리 사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을 그 군종한테 맡깁니다. 뭐 한 달, 두 달. 그러면 군적인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 뭐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제일 편할까요? 그 관리사병은 아주 땡 잡은 겁니다. 뭐 군대 안에 있는 것도 저희 때 교회가 군대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관리사병은 뭐 다른 군인들 타치도 안 받고 군종인이 얼마나 또 착합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관리사병은 땡을 잡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관리 대상. 예수님은 더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땡 잡은 겁니다.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이 예수 앞에서 하루하루 지나가며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혹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고 길가에 포도원으로 옮겨진 특별한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열매 없는 삶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희망 없는 삶이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이 그래서 힘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살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으로 옮겨 심고 또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도록 늘 주님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약속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초대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포도원으로 옮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라건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또 귀한 열매 맺는 새해, 절망의 세상을 빛으로 수놓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우리 새해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